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괴는 택례수. 따를 숫자죠. 따를 숫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는 following이다. following. to follow.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게 따를 숫자라는 게 이 수인데 상괴가 택괴고 아래가 진이죠. 진이란 말이야. 이거는 진동한다 그런 의미지만은 여기에 우레가 상징이고 대표적인 상징이, 그리고 택괴는 못이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러니까 못 속에 우레가 들어있는 상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우레라는 거를 땅의 울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우레가 하늘에서 번개치는 게 아니라 땅이 흔들리면서 땅 속에 이렇게 울체되어 있던 기운이 솟구쳐 나오는 걸로 옛날 사람들은 우레를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우레가 연못 속에 갇혀 있다라는 이 상황,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우리나라 상황이 이 괴상이랑 좀 비슷하죠. 뭐냐면은 뭔가 그 연못 속에 이 우레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울분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꽉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 솟구쳐 나올,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그게 왜 following이고 그게 뭐냐.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사상의 마지막, 이제 기독교 사상이 이게 세 편인데 이 마지막에 그 논문이 여기 실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기독교 사상에 좋은 글 보내주신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부.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제가 쓴 논문 중에서 사실 이번 이 기독교 사상에 실린 이 논문은 정말 획기적인 논문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우리 유교 내의 문제로 설득력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오기우소라이, 지난주겠죠? 오기우소라이가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 소라이의 그 사상을 이제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동경대학의 근세 대표적인 교수가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람은 거의 그 뭐 일본 학계에서 마루야마 텐노라고 부를 정도로 천왕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람도 그 논문을 니온 세이지 시소시노 겐큐라고 해서 일본 정치 사상사 세이지 시소시노 겐큐 사상사의 연구라고 그래서 그게 아주 획기적인, 그러니까 일본이 개화해서 이거 메이지를 거쳐가지고 오늘까지 온 그 과정을 전부 서양에서 이렇게 서양에서 온 걸로 해서 개화라는 개념이 우리는 개화라는 개념을 항상 서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니온 세이지 시소시노 겐큐에서 얘기한 거는 그 오기우소라이의 센노노미치라고 하는 이 사상이 결국은 일본의 근대 정신의 이제 원천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체 내로 서양 사상이 있었다. 서양의 그러한 모든 근대성의 문제가 중국은 정체의 제국이고 스태그네이션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정체된 제국인데 반해서 일본은 끊임없이 센노노미치적인 새로운 자귀를 계속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근대를 정당화한 그런 이제 논의를 펼쳤는데 그 당시는 상당한 충격이었죠.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 세이지 시소시노 겐큐라는 이거는 통나무에서도 그 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얼마나 치열하게 쓴 논문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기독교 사상의
쓴 논문은 거의 마루야마 마사오가 그 소라이에 관해서 쓴 어떠한 그 논점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근대성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로 환원시켜 가지고 토론하려고 했던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물론 지금 뭐 이 시대가 이렇게 해서 학문적인 논의 같은 게 별로 안 일어나고 이런 시대지만은 언젠가 기독교 사상에 실린 제 논문은 크게 한번 토론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이거는 사서 제일 마지막 요 3번이 아주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그 주어사 강론이라고 하는 천지남 주어사 강론이라는 걸 우리나라 이 천주교의 출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강의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퇴계 정통파의 어떠한 모임이었다. 그것이 결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었다. 결국 한국 유학의 어떠한 정통주의라고 그럴까, 도덕적인 어떤 심오함을 파고 들어가는 데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했었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그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상당히 중요한 논문으로 앞으로도 계속 토론이 될 겁니다. 기독교 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사상계와 거의 맞먹는 그 역사를 가진, 이제 사상계는 없어졌지만 이것은 꾸준히 지금 매달 나오고 있고, 오래된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 전통이 있는 잡지인 이 기독교 사상에서 제 논문을 아주 심각하게 다뤄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저로서는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시절부터 이거를 구독해 봤거든요. 정기 구독자였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사상적인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는 그런 사상적 토론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고, 그 기독교 사상에 제 논문이 실렸다는 거, 이건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요번 3월호에 앞으로 나오면은 다시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창작과 비평에 동학의 탄생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발표한 이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이 동학경전을 최초로 발간한 거는 강원도 인제. 그게 왜 인재가 됐느냐 하는 것만 봐도 문제지만은, 지금 그 해월의 그 도발이 행각이라는 게 저 경주에서 동해안으로 튀었거든요. 영해니 뭐 이렇게 동해안으로 튀다가 올라가면 괴산인이 이 충북 쪽 산간 지역으로 해가지고 강원도로 되게 그 루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지역 기반이 그 당시 뭐냐면은 그 인제 갑둔리에서 최초로 그걸 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거죠. 그래서 1880년에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백부 간행을 했는데, 물론 그거는 여태까지 목각본이라고 알았는데, 목각본이 아니라 이제 목활자본이었다는 거죠. 목각본과 목활자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각본이라는 것은 목판을 만들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나 목활자본이라는 것은 목판이 필요 없고 단지 조판할 수 있는 이것만 있으면은 그것만 다 조판해서 한 페이지 한 다음에 싹 100부 정도니까 100부 정도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해판을 해버린다. 해판을. 그러니까 목판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목판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활자가 뭐 그 말할 수 없이 간편한 건데, 이 활자는 금속 활자는 관에서 주도를 했고, 그래서 민간에는 없었거든. 근데 이거를 민간에서 목활자를 개발한 거죠. 금속 활자에 해당되는
특별한 나무들을 딱 네모로 해가지고 도장 파듯이 파면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도장을 얼마나 잘 팝니까? 그러니까 목활자를 찍다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슉슉슉 해가지고 딱 활자가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목활자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목활자본이 왜 유행을 했냐면은 각 집안에서 족보를 낸단 말이에요. 족보. 이 족보라는 거는 여기에 많이 들어가지, 글자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칸막이만 하고 또 족보라는 건 집안에서 남한테 파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매매 그럼 돈 딱 걷어서 만들면은 그 다음에 싹 나눠 갖고 끝나는 거예요. 그 족보라는 게. 그래서 이 족보 인쇄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차에다가 한 5만 자 정도 되는 그 목활자라 봐야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차에다 싣고 조판기계랑 그러고 이제 먹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갖고 다니다가 어느 집안에 이거 우리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기 그러면 쫙 펴놓고 착착착착 문선하고 조판하고 그 다음에 딱 교정해가지고 싹 찍고. 그러니까 동학도로 볼 적에는 이 해월의 입장에서는 이 목활자본으로 찍는다는 게 아주 천혜의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급한 시기에 목판을 언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여태까지 동경대전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이걸 전부 목판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목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목활자본이에요. 그건 웬만한 잡음만 있으면 탁 하고 탁 튀어버리면 되니까 간행소를 설치해가지고 뭐 오래 크게 8만 대장경을 만드는데 그 뭐 목판 하나 만드는데 3년이 걸린다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무도 그 독특한 나무를 써야 돼. 산번나무라고. 지금 이 소나무 같은 건 절대 이건 목판으로 못 써요. 나이테가 뚜렷이 나오는 이게 안 돼요. 이 상공자라서 나이테가 골고루 퍼져 있는 나무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옹이가 많은 나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판본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목활자로 찍는 것에서 이 인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의 소문이 퍼져가는데 제일 먼저 자발적으로 동경대전을 찍어야겠다. 왜냐면 그거 찍어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 근 20년 가까이 해월 선생이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한 거 아니야. 설법 속에서 최수훈만 들어봤지. 최수훈의 직접 쓴 육성을 듣는 것과 같이 지식인들은 바로 동경대전 한문 텍스트로 이해가 되고, 일반 서민들은 용담유사가 있으니까 용담유사는 그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서민도 용담유사는 읽을 수가 있고 뜻을 몰라도 그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대로 또 그 카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본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판에 이 천안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1883년에 어마어마한 이 간행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한 건데, 그래서 동학의 경전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탄생지를 앞으로는 천안으로 봐야 돼요. 천안에서도 목천. 근데 그 이상하게 또 독립기념관이 거기 생겼단 말이야. 독립기념관이 쓰는 바람에 그 지역에 상당히 나는 이제 풍광이나 이런 게 다 훼손이 돼서 참 유감이지만 하여튼 그 인연이 왜 독립기념관이 또 걸로 들어서는지 말이야. 그런데 그 하여튼 묘한 인연이 있단 말이야. 독립기념관이 거기 만들어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 전부터 목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목천이라고 그러지만 그 목천에서 뭐 독립투사도 많이 나오고, 특히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도올 김용옥도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큰 사람이니까. 근데 그 목천이라는 데가 천안, 목천, 요 직산 요렇게 해서 병천, 아우네라고 하는 요 지역이 오묘한 기운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방골 정신이 투철하고 그 오명한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해월 선생의 평생 수건이 사실은 목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생 수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난 수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감동을 받는 거는, 기독교하고 이제 맞닥뜨리면서 그 기독교가 서양의 정신적인 기주고,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핵이 기독교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라는 거를 사실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만 해도 그 서양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흡수해 보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이 남인들은 흡수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흡수하면 우리가 망한다. 그것의 약점을 우리가 노출시켜서 그거를 근원적으로 아주 폭파시켜 버려야 한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은 기독교를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은 아편전쟁에서 충격을 받았단 말이야. 무엇보다 그 아편전쟁으로 해서 중국이 패망하게 되는,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 꿈도 못 꿨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사실은 서양의 함대나 대포가 아니라, 총포가 아니라 알고 보면 기독교다. 그리고 그거를 흡수해 가지고 망해가는 홍수전의 모습도 봤거든. 태평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어떤 그 토속적인 기독교를 미신화 시켜가지고 민중 반란을 일으킨 거란 말이야. 그 지금은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것 같아 중국에서는,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높여지만은 높일 가치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아무런 철학이 없어요. 아무런 철학이 없고, 홍수전에 가장 충실한 참모였던 이수성 같은 사람의 참 위대함이 있지만은, 민중은 동조를 했지만은 결국 희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태평천국과 우리 동학이라는 게 상당히 비교할 것들이 많아요. 같은 시대고 아주 비슷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할 건덕지가 많은데, 수는 태평천국과는 전혀, 그 태평천국은 아주 퇴락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퇴락해서 이렇게 망해가는데, 동학은 가면 갈수록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동학이 힘을 얻게 되는 그 근원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수은이라는 사람의 깨달음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과 서양 그 선교사들이 선포하는 하느님은 전혀 다르다. 서양 선교사가 선포하는 하느님은 이거는 왕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다 이거야. 하늘에 옥경대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다 관장해가지고 이 세계를 다, 이거는 서양식으로, 그때 정확하게 나오거든. 서양식으로 이 세계를 다시 말아먹고 재편한다는 그것에 써먹는 게 이 서양의 상제다 이거야. 서양의 하느님이다 이거야. 이 하느님과 내 하느님은 전혀 인간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과 더불어 이 천지음양 우주의 질서에 참여하는, 더불어 고생하고 더불어 참여하는 그러한, 이건 안병무 선생이, 제가 이 책을 쓸 적에도, 이 기독교상의 이 논문을 쓸 적에도 안병무 선생의, 사실 안병무 선생은 동학을 몰랐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민중신학이라는 것의 기본이 동학사상하고 일맥상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수는 내 사상은 앞으로 기독교 사상이라는 건, 저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미신으로 생각하던 그러한 그저 천당지옥 옥황상제 이런 황당한 이 타락한 도가 불가에도 못 미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이 진정한, 그러니까 또 이 동학에 들어가면 말이죠. 고도의 사상으로 들어가면 동학이라는 거는 그 동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동학이라는 게 그냥 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무의화 그러면은 무의화도 엊그저께 내가 이거 쓰는데 무의화가 뭐냐? 그럼 무의화 설명하면 그 노자가 말하는 무의화하고 뭐가 다르냐? 근데 이게 다르거든요. 이 수훈이 말하는 모든 자연주의적인 뭐라 그럴까 이 현상 질서의 음양 이름이량 하는 그런 이 현상 질서의 초월을 거부하는 이 현상 질서의 어떤 태극의 이법이라고 해도 좋은 거지만은 거기에는 기독교하고 싸우면서 이 사람이 얻었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좀 오묘한 인격성이 들어가 있다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어떤 냄새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 수훈의 사상이라는 거는 이건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의 유학을 한번 이 동학의 필터를 거치면서 서양의 모든 그 초월주의의 가능성을 다시 내재화시키고 그거를 그 초월성을 없애버리면서 새로운 이론을 구축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수훈은 오묘해요. 오묘하고 그 수훈 자신이 알았거든. 내 사상을 이해할 사람이 없다. 이게 참 어려운 사상이라서 이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사상은 필시 왜곡된다. 모든 사상은 더군다나 이 종교운동의 형태로 번져갈 적에는 초기 교단을 만드는 놈들이 다 왜곡시키거든. 흥비가를 보면 거기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군 같은 놈들이 모기 새끼들이 꼬여가지고 사람 피 빨아먹듯이 그냥 쫙쫙 빨아먹는 그게 초기 교단을 그런 문장군 새끼들이 장악할 것이다. 그걸 예측하거든. 그러니까 세계 종교사의 아주 핵심을 안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막는 길은 내 글을 변형 없이 그대로 출판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것으로 소위 말해서 초기 교단의 캐리그마에 의해서 왜곡되는 그러한 왜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의 사상이 그대로 후대에 전달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경대전을 쓰고 용담유사를 써가지고 한글과 한문으로 직접 내가 후대에 남기겠다. 근데 이거를 지식인들한테 또 맡기면 요 새끼들이 또 잘났다고 요거를 출판 과정에서 교정을 잘못 봐가지고 이걸 딴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월을 선택한 거는 탁월한 선택이죠. 그 탁월한 선택이 뭐냐? 해월을 우선 무식하다. 무식하거든. 해월은 무식해요. 문자의 소양이 없어. 뭐 맨날 그런 말을 하는데 문자의 소양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한문으로 뭐 글 쓰고 편지 쓰고 이런 사람 아니야. 언문으로 다 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대학자의 소양이 없냐? 나는 이 세계 최고의 지식과 학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무식하다. 틀림없어. 어려서 그저 제지공장에서 일했고 나무꾼으로 살았고 뭐 머슴 노릇했고 그러다가 해월 선생이 수훈 선생이 용담에서 그때는 용한 사람 뭐 이 세상에 뭐 태어났다. 그래서 거기 가보자. 그 가가지고 첫눈에 그냥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배우고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훈이 죽기 전에 이 해월한테 이걸 전한 것은 수고를 전한 거거든. 원고를 정하면서 이것만은 내가 할 터. 그러니까 해월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그 수훈 선생이 준 원고를 갖고 다녔다고. 그게 여기다 항상 보따리 짐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최보따리라고. 사람들이 최보따리라고 불렀고 그 나중에 이 법헌이라고 그러는데 법헌이라는 것도 표영자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 강원도 저쪽 지역으로
보따리를 버퍼리라고 그랬대. 버퍼리. 그래서 최버퍼리. 최버퍼리라고 그러는데 최버퍼리라는 게 한문으로 근사하게 쓰다 보니까 버펀이라고 해서 동학의 최고의 수령의 이름을 이걸 최버펀이 해월 버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수은 선생의 그거를 어김없이 실천한 거죠. 해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는 이 책은 이거는 정말 이게 말할 수 없이 귀한 우리 민족의 이거는 최고의 우리가 경전이 변형없이 남은 거다. 노노만 해도 노노 하나가 만들어지는 노노 여러분들 노노 그러지만 사실 그 텍스트 분석하면 그것 자체가 형성이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편마다 다 개통이 다르고 그 냄새가 유니크하게 다르고 그 노노에서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만 텍스트로 본다면 나오던 것이 딴 챕터 또 나오고 그런다니까. 이 문법적이나 모든 거 보면은 한초에 성립한 거하고 저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확실한 거니까 거기서 성립한 건 벌써 문법이고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자기가 써서 이것이 경전으로서 남아있는 거는 인류 사상 우리 동학 경전밖에 없습니다. 뭐 생각해보세요. 무슨 예수는 뭐 그것을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 제자도 뭐 어분이 이런 사람들 전부 그 학식이 없는 사람이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람어였는데 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는 본인이 그거를 남겼고 오늘날 우리가 볼 때라도 한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내용을.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좀 시간이 흘렀는데 이러한 수운의 염원을 드디어 1883년 1년 동안에 목천 사람들이 3차례에 걸쳐 가지고 간행을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천에서 간행된 그 역사 그걸 내가 뒷조사를 다 해서 그거를 이번에 창비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비에 나오게 되면은 꼭 한번 보실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시간이 흘렀는데 숙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흘렀지? 숙궤.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 경복궁 옆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데서 우리 도울TV의 아주 열렬한 시청자시고 우리나라 근세를 대변하는 화백이죠. 화가고 이 이목상 선생이 요번에 이목상 여기 일어서는 땅이라고 그래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목상 선생의 그 그림을 제일 먼저 접한 건 이 그림이 상당히 충격적인 그림인데 이 보릿고개와 농민들 근데 이 그림부터 내가 만나서 쭉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이목상의 세계는 정말 그러니까 화가로서 나하고 같은 시대를 같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사상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들을 이목상 화백은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고민하고 누구야 제백석이 그림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은 제백석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 그림이 이렇게 심플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꼭 화제를 쓰거든요. 근데 이 문인화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 자, 이 동양에서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화제와 그림과 화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그림이 아니다. 그렇게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 자체의 형상적 이미지만 가지고는 그걸 뭘 전달하기 어렵다 이거야. 동양화라는 게 뭐가 붓 가지고 먹 가지고 이런 거
흑백 농담 가지고 뭐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려야 얼마나 그리겠냐. 이 이목상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그리고자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단 말이에요. 뚜렷하고 그래서 평생을 나와 더불어 정말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사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민중화가라고 그랬지만은 그 민중화가라는 게 말이 되는데 그 당시 민중의 현실이 너무도 처참했는데 그 민중을 그리지 않고 뭘 표현하냐. 이게 민중화가가 아니라 그렇게 네이밍을 하지 말고 지금 이것도 성균관에는 은행나무를 그린 건데 이런 것만 봐도 우리 동양화의 아주 엄청난 그 대작을 보고 있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양화다 서양화다 하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철저한 화가로서 내가 아주 그냥 간단히 말하면 대상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 내가 말하면 우리 학문에서는 내가 번역 실력이 있어야 그 학자로서 내 인정하는 것처럼 진짜 이 사람은 추상과 구상이라고 하는 이 구분이 없고 그리고 서양 동양이라고 하는 동양화 서양화라는 구분도 없고 이 땅에서 예술을 한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 철저하게 그 자기를 파고 들어가면서 예술 활동을 계속 끊임없이 해왔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화가로서 정말 뭐 이목상 못지않은 훌륭한 화가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강요배라든가 뭐 그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이목상의 그림의 세계는 위대한 그 무엇이 있다. 근데 그것이 초기부터 최근세까지 전체가 이번 현대미술관에 전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서 내가 그걸 쭉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한테 이 도올TV를 통해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현대미술관에서 그 유튜브 방영이라는 게 상당히 그 미술관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나도 그 납득이 되고 그래서 그냥 기록으로만 남겼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은 한 인간이 그 추구한 세계,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그거를 한번 처절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딴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은 빨리 이제 숙계로 목요일날 숙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